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바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가 힘들어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곳에 왔을까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왔을까요?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병자를 고치고 또 연약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이심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심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한 나사렛 출신 시골 청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훌륭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정도로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문제 해결만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터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로만 바라면서 그 정도의 어떤 믿음만 가지고 혹시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에만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 그런 것을 악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문제를 안고 나아가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안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몸을 씻김 받아야 되고요. 또 온몸을 씻김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문제 해결만 바라는 것, 그렇게만 나아가는 것, 그 정도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 이런 마음들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관들, 예수님을 죄 사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서기관들을 악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도 사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이제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까요.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당장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일어나야 되니까, 어떤 권능이 나타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요, 말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만으로 만약에 죄인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도덕적인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면서 행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런 상태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죄인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게 해야 가능해지는데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죄를 대속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 죄를 대신 져야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사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말씀만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만 죄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구하시면서 이루신 일입니다. 절대로 쉽게 이루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죄를 사함 받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요.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값없이 말씀만으로 가능하지만 병을 고쳐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또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것들이 다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진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시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예수님께, 우리는 온몸을 씻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 문제 없이, 이런 어떤 기도 없이, 이런 믿음 없이 그저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절대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만 취급하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은혜보다도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런 은혜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이고 훨씬 더 어려운 권능이라는 것,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육체의 문제로만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싸우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게 될 뿐입니다. 날마다 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오늘도 죄를 사해달라고, 또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날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죄의 문제와 싸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고 정말로 날마다 진정한 예수님,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고침을 받고 씻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